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학을 테올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몇 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죄란 무엇인가, 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죄란 불법이다, 불법이 죄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라고 한번 질문을 더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신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체는 높은 압력에서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김치는 상을 잘 차리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맨 마지막에 꺼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빠져버리고, 김치 속에 있는 기체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아삭아삭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이제 우주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없더라,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유치원적인 그런 생각이죠. 아기들이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공이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가 버리면 공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아기들이 이렇게 까꿍 이럴 때에 이렇게 손을 가렸다가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깔깔깔거리면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없어졌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것은 이곳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TV를 틀어보면 전파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봐야지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책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꿀돌목에서 하객진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했다.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역사적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이죠.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파되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이런저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안경은 바로된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되면 바르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안경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되면 이것은 진리이고 안 되면 아닌 것이죠. 시장에 가서 1 더하기 1이 되어 있는 상품을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2개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오래 믿으신 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되어 있고 2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면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눠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실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시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소적인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가 어디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장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옷도 구별하셔야 되고 예물도 구별하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슬리퍼를 신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는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득이하게 슬리퍼를 신고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때에는 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부담이 없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으면 급해지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성경, 찬송? 아니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뜨겁거나 아니면 경건하거나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이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연속성이 있는, 삶의 연속성이 있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받지를 않았어요. 가인이 속에서부터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삶에 선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안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지고 나와야지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연속성.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을 때에도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반석, 이 반석을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시편 78편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이것은 실제 물을 마시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흡족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약속하시기를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원어에 보면 진짜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 안이죠. 이 진리 안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또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말씀의 태도에 대하여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있죠.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의 규례,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받으시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이 되새김질이라는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결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으러 나와왔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그러나 이런 밭들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밭만이 결실을 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해결책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의 영속성이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영의 예배.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고 결단함으로 듣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더 굳게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힘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힘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기색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기색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우리 민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어려운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더 많아지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육이 회복되어서 더 힘있는 모습으로 남은 날을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력해서 우리 민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 그리고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